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도우리라. 환란기가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뇌마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요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고통이라는 것은 궁핍과 곤경, 고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참지 못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펼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6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걱정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이 근심과 걱정 이 모든 염려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어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정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걱정과 근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편이 되셔요. 내 편에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 편이 됐다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쩌면 다윗의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돕고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넷째로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라래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주전, 지하전,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어요. 그러나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말로 못할 괴로운 고통의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피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는 원수들이 바로 악한 어둠의 사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편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기도하여 그들을 끊어버린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문제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지 우리는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망치려는 악한 세력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의 인생이 환경이 막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에워싸고 나의 인생을 망치려는 악한 세력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 영적 감각을 잃지 마시고 영안에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인생을 망치려고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며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아멘.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놓고 대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 이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를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가문의 쓴뿌리 그리고 우상의 쓴뿌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려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려라.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었도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더 빠져들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신대요. 아멘. 그리고 찬송이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15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아멘. 의인들의 장막에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사람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무에게는 열매를 맺지 않게 해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성장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성장해야지. 아멘. 성장하면 할수록 나의 인생에 엄청난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장막에만 아멘. 의인의 장막에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크게 강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하다 보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보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리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20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의인이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하여 주시고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길이 확 뚫린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안의 눈을 떨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 딱 막혀버린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의인이 된 사람과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회복하리라. 어떤 사람은 아직도 더 연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의인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있듯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연단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는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이날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릴 때 구원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열리고 풀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집 하늘의 처소에서 축복이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기쁨을 가지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맺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의 빛, 성령의 빛, 성령의 강렬한 에너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성령의 조명은 우리의 마음속 뼛속 깊이 스며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맺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단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을 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문 28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영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이 소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나의 인생이 술술 풀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십니다. 못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이 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의 약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한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막혀있는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